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두 군데 말씀인데요. 첫 번째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우선 구약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국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러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최근에 이제 재확산의 근원지로 이제 교회가 지목이 되고 있고 오늘도 어김없이 어제도 오늘도 교회를 통한 확진자가 있다. 그렇게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억울한 면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지금 회초를 드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많이 교만했고요. 교회가 복음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빼앗겨 있었고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별것 아닌 며칠 전인가 보니까 교인 그러면 교회 그러면 사기꾼 같은 이미지가 가장 많이 떠오른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는 아주 시시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항상 고민되는 것은 뭔가 하면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물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사람의 뜻일까? 그렇게 생각하면 또 갈등이 되어가지고 선택을 하기도 하고 선택을 했다가도 후회하기도 하고 또 결단을 했다가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교회력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구약의 말씀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조가 있을 때 그때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도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았죠. 모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이런 명령이 있었지만 그의 부모는 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 아들을 숨겨서 키웠어요. 그러다가 도무지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자 이 아이를 이제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이것은 그의 믿음이죠.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흘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나일강에 흘러 떠내려가는데 그때 마침 바로의 공주가 그 상자를 발견하고 거기서 그의 양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서 모세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랐을 것입니다. 만약 지금 있는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어쩌면 평생 편안하고 또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이 보장되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막강한 권력도 누리고 재물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그의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민족이야, 이런 이야기를 쭉 듣고 자라게 되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 엄마의 젖을 물리면서 들었던 그 이야기가 모세의 마음속에 한쪽 편에 남아있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 백성이다. 이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자기 민족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노예처럼 사는 그것을 보면서 고민도 많았을 것입니다. 지금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애굽의 왕족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백성, 고통받는 내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자기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을 보기 위해서 그들이 일하는 그 현장을 찾아갑니다. 그때 마침 어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그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이게 뭐예요? 내 민족을 해치니까 못 견디겠다는 그런 마음이었죠. 또 다르게 말하면 이 순간에 결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가겠다. 그런 결단을 한 것이죠. 내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겠다.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근데 그 결과를 보면 동족 히브리 사람들이 밀고를 하죠. 그래가지고 모세가 살인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실패하고 도망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고 내 억울한 백성을 살려내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 같잖아요. 근데 실패를 하고 도망자가 됩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도망간 곳이 어딘가 하면 미디안 광야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그냥 불모지예요. 모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맨 땅이에요. 돌도 군데군데 있고 가시떨기도 군데군데 있고 별 보잘것없는 그런 땅이죠. 그곳으로 도망간 모세는 잊혀진 사람이 됩니다.
모세의 그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이름 없는 양치기로 그렇게 바뀌게 되죠. 그 시간을 보내면서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내가 그래도 애굽에서 살았을 때 그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머리를 숙이던 그때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거 경제학, 뭐 군사학, 정치학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도 없는 곳에 그냥 덩그러니 던져져 있습니다. 이런 예전의 젊은 날의 추억이 어떻게 보면 모세를 굉장히 괴롭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또 40년이 흘러갑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 존재감 없이 아무것도 아닌 채 그렇게 살아가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1절 말씀 보시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건조한 광야에 가시덤불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가시덤불이 있는데 건조한 곳에 바람이 부니까 자기들끼리 부딪혀가지고 불이 나는 일은 흔한 광경이에요. 40년을 광야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늘 보는 일 중에 하나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런 일을 계속 보았는데 신기하게도 불이 붙기는 붙었는데 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 장면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때 소리가 들려옵니다. 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과 모세가 첫 번째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만남입니다. 이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예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하셨고요. 또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400년 전에 어린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거기서 고난당하고 총리가 되게 하셨고요. 또 이 만남을 위해서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지게 하시고 바로 공주의 눈에 띄게 하셨습니다. 이 만남을 위해서 애굽 왕궁에서 자라게 하시고 또 40세에 실패자가 되게 하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또다시 40년 동안 지나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삶,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르시죠? 2번. 모세는 지체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40년 동안 모세가 살아온 이 광야는 아무 의미 없는 땅이었잖아요. 모세는 이 광야에서 나는 혼자 버려졌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망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는 옛날에 아름다웠던 추억들을 바라보며 현실을 바라보며 한숨 쉬었을 것입니다. 괴로워했고 낙심했고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게르솜이라고 짓죠. 이 아들의 이름, 그 게르솜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나그네. 빨리 돌아가고 싶다는 것이죠.
이곳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달랐다는 것이죠. 이 광야에 모세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왜 거룩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죠. 무슨 동, 몇 번지, 경도, 위도 얼마, 이 위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아닌 채로 40년 동안 한숨 쉬며 살았던 그 모세의 삶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것도 아닌 삶에서 주저앉아 있고 낙심하고 있고 한숨 쉬고 있지만 그 자리가 그곳에 내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나뿐이야, 내 혼자야 이렇게 생각하며 상심했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그를 붙잡고 계셨고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혼자 있는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일까요? 모세를 깨트리는 시간이에요. 모세가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그 시간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하는 시간이 광야 40년입니다. 이 훈련을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뭐라 그러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문화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거룩한 장소에 들어갈 때의 예의였습니다. 애굽에서는 바로 앞에 나아갈 때 누구나 맨발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 그들은 맨발로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눈시고 찾아봐도 제사장들의 복장에 신발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맨발로 하나님을 섬기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신을 벗는다, 맨발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나의 가장 약하고 가장 추한 부분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신은 발을 보호하는 장치죠. 모세에게 있어 신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 광야를 다니다 보면 뾰족한 돌에 발바닥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 발을 보호해주는 신을 벗으라. 이 말은 이제는 너 자신이 너를 보호하는 것, 그것 내려놓으라는 이야기죠. 로마 시대 영화에 보면 노예들이 신이 없습니다. 신만 없을 뿐만 아니라 노예는 자기 생각도 없고 자기 계획도 없고 자기 스타일이라는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노예는 그냥 시키면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제 너의 신을 벗으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모세를 부른 이유를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쭉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쭉 보면 이제 내가 너희의 고통을 듣고 그냥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그 근심을 알고 8절에 보면 끝에 데려가라 한다. 너희를 건져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데려가게 하겠다. 9절 이제 가라. 그 다음에 10절 맨 끝에 보시면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 땅에서 그 근심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고 내가 이제 너를 보내가지고 이 백성을 구원해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입니다. 모세의 생각이 아니죠. 내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못 가겠다 그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장 12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이렇게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에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모세를 그러한 삶이 살게 하시고 거룩한 땅 앞에 세우시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모세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신을 벗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모세는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가서 이렇게 말하라, 가서 말을 하고 또 가서 이렇게 말하라, 또 말을 하고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함께 하셨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내셔가지고 애굽 온 땅에 10가지의 재앙이 막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와 함께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뒤에 섰을 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신을 벗고 주님을 앞장세우고 따라갔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우리의 삶을 모를 것이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어디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에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어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에요. 영광 가운데 계시는 주님, 그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가사를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받는 그 순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낙심하는 그 순간, 내가 눈물 흘리는 그 순간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이 거룩한 곳입니다. 고백하고 이제 내 신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앞장세우고 주님 말씀 순종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마음속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복음서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지난주에 봤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칭찬,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금방 주님께 책망을 받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는 내 죽음, 부활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을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쭉 하시자마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자, 좀 전에 예수님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기억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죠.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대표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항변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책망하다, 꾸짖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풍랑과 바람을 꾸짖어,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 할 때 그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꾸짖고 있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마치 자기가 이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그죠? 내가 이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좀 전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뭐라고 하는 건 주님을 꾸짖고 있어요. 그럼 누가 더 높은 거예요? 주님이 더 높아요? 베드로가 높아요? 지금 베드로가 더 높은 거죠. 예수님 지금 착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라니까요. 예수님 위에서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차갑게 반응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를 향해 사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을 막으려고 하는 이 존재, 영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여기 가만히 보십시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이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을 위해, 적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염려해서 하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자리에 계셨다면,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여러분도 아마 똑같이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길 잘 가십시오. 그렇게 말할 제자가 누가 있어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이 말이 너는 나의 걸림돌이라는 거죠. 내 앞에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문제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겠죠.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도 받고 십자가를 고난당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라는 이야기 들었겠죠. 근데 그 말을 듣기만 들었고 마음속에 믿음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것이 베드로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붙잡으니까 사탄이 그 마음을 타고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이라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하지 못할까요? 처음에 이야기했죠.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다고요. 왜 구별하지 못합니까? 이제 그 답을 찾아야 되죠. 우리 마음속에 주님 말씀이 믿음으로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이 있어요. 자, 답을 찾아보십시오. 자,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23절에 답이 있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몰라도 됩니다. 모를 거잖아 어차피. 따라해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은 예수님의 뒤에 서라는 이야기죠. 예수님 앞에 서 있으면 걸림돌이 되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뒤에 서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너가 제자의 자리에 서라는 거죠. 스승보다 앞서지 말고 나보다 앞서지 말고 내 뒤에 서라는 이야기예요. 너가 지금 사탄의 짓을 하고 있지만 내 뒤에 서서 제자가 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보시죠.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 뒤에 선다는 것은 제자의 자리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스승보다 앞서가지 말고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이야기죠. 따라가는 건 어떻게 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따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미련하지만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야기하시죠. 사람의 일은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 목숨을 잃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목숨을 구원하는 일이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이 더 놀랍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의 일을 하다가 제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온 천하를 얻는다고 해도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다면 온 천하를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론은 27절이에요. 27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여러 번 하죠. 우리의 오늘은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앞에 서는 연습을 하는 기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이런 긴박함,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인사가 뭐예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의 인사는 뭔가 하면 주님 오늘 오십니까? 주님 오늘 오십니까? 그것이 그들의 인사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사는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셨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어디 좀 좋은 직장을 구하셨습니까? 이게 인사 아닙니까?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님 오늘 오십니까? 이게 그들의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 하루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으로 사는 날이 없었습니다. 매일매일이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사는 삶이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곧 오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나의 그냥 편안함, 나의 만족, 나의 욕심, 내가 기도하는 것 전부가 내 욕심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요? 내가 주님 앞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평안한 것만 구하는 것은 아닌지요? 그 모습이 지금 오늘 교회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모습이.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아버지께서 때를 따라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염려하고 있다면 이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사탄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사탄이 시키는 대로, 욕심이 시키는 대로, 정욕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리스도인은 영이 바뀌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를 돕기 위해 있는 존재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마음속에 사람의 일만 가득하고 사람의 생각만 가득하다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세가 아무 소망 없이 양떼를 끌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다녔던 그 광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이제 자기를 보호하던 모든 신발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 지혜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놀라운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너는 내 뒤에 서라, 내 뒤로 물러나라.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이제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어라. 내 앞에 서지 말고 내 뒤에 나를 따라오라.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합니다. 모세는 모세고 베드로는 베드로고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려면 성경을 볼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발에 신을 벗으십시오. 예수님 뒤에 서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고 행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강물이 차곡차곡 쌓여서 섰다고 성경 기록되어져 있고요. 말도 안 되는 건 여리고성을 뺑글뺑글 돌고 나팔 소리와 함께 고함을 치르니까 그 성이 무너졌다고, 그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마음속에 붙잡고 그 말씀을 앞장세우고 말씀을 뒤따라가는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사는 성도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오늘 한 가지 권면을 더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여러분들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며 사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욕한다고 같이 악해지지 마시고요. 억울하다, 분하다, 답답하다 그렇게 원망도 하지 마시고요. 어떡하노?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사노? 너무 불안하고 염려하지도 마시고요. 다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서로 우애하시고 존경하시며 그렇게 사십시오.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족들 또 여러분의 친척들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의 아픔까지도 알고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의 아픔까지라도 보다듬을 수 있는 그런 넓은 예수님을 닮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 묵상해 보십시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맞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신을 벗어야 하고요. 주님 뒤에 서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해가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먼저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데, 내 자존심이 상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주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발에서 신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 여러분이 주님을 위한다는 뜻조차도 다 내려놓고 주님 뒤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용할 수 없는 믿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위기 때 써먹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배웠고 믿음을 가르쳤고 믿음을 훈련했습니다. 지금 이때가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잘 사용하셔서 이런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제자가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온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주님의 동력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